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오늘의 시간에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한 그 여론조사가 나온 걸 보고 정말 우리는 대통령의 지지율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지만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들을 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 교회를 보고 야 그래 너 잘한다고 지지율을 보내신다면은 과연 몇 %가 될까? 정말 세상 대통령은 지지율에 저렇게 신경을 쓰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보내는 지지율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촬영하는 제목을 대통령 지지율, 목사 지지율 이런 식으로 올립니다. 촬영하는 지금 시각이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오전 한 10시에 처음 했는데 또 끝내고 가보니까 또 촬영이 이상하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조금 쉬었다가 11시 조금 못된 시각에 다시 촬영을 시작합니다. 정말 여러분들 마음에 100% 안 드시더라도 그죠? 우리 성경적인 가치, 그리고 목적 방향 이런 게 같다면은 저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의미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그 다음에 공유, 응원의 댓글 이런 것 많이 보내주시면은 저에게는 엄청난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문에 난 이 대통령 지지율을 보니까 리얼미티가 조사를 했더라고요. 리얼미티가 지난 30일부터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 TBS 의뢰록을 했어요. 1,500명 조사했는데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서 잘한다. 긍정평가가 얼마가 나왔느냐? 37.4%. 이것은 지난주보다도 6.4%가 하락을 했어요. 그럼 부정적인 평가는 어떻게 나왔느냐? 57.3%. 이것은 지난주보다는 6.4%가 긍정평가, 부정평가가 5.1%가 상승했어요.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은 격차가 20% 이상 차이가 났다고 그럽니다. 이 평가는 대통령이 2017년 5월 선거에서 기록한 41.08%보다도 낮은 수치고 한동안 80%대를 오르내리던 그 높은 지지율에 비하면 엄청나게 하락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과 집권당의 오만과 독선이 빚은 결과다. 오만과 독선이 빚은 결과다. 그리고 또 어떤 신문은 제목을 달기를 문 대통령 지지율 급락에 여권이 대혼돈을 일으키고 있다. 대깨문만 재길집해 국민과 대결할 계획이냐 이런 식으로 막 비꼬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지율 쉽게 말하면 여론이죠, 그죠? 민주주의는 여론을 무시할 수가 없는 제도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주의를 대의정치라고 그러죠. 그죠? 우리의 의견을 대신하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수준보다 더 배우고 전문가인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권을 위임시켜가지고 당신들이 법을 만들고 집행을 하고 그렇게 하라는 게 이게 이제 대의주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도자가 된다. 여론은 결국 지도자가 된다면은, 그죠?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으면 지도자가 된다면은
여론을 수렴할 줄도 모르고 받아들일 줄도 알고 여론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이 두 개가 다 있어야 돼요. 국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따라가서도 안 되고 국민들이 원한다고 무조건 안 해서도 안 됩니다.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도 똑똑하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여론을 들어봤을 때 그 여론이 참 좋다 하는 것은 우리는 수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여론이 그대로 하면은 나라가 앞으로 잘 되지를 못한다. 우리의 살림이 궁핍해진다. 안 된다. 이렇게 마이너스 효과가 나오는 여론은 그거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지도자의 조건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안 되는 것 같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대의정치에서 이게 문제예요. 국회의원 수준을 보나, 지금 대통령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나, 판검사들에 대한 그걸 보나, 뭐 언론사의 기자들의 뭐를 보나, 이런 원리를 알면 별것 아닌 것도 같은데, 그죠?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정말 일시일부하고 있는데 우리 목사들의 지지율은 어떠냐? 물론 목사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죠? 이게 우리 목사의 지지율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 보고 야, 너 잘한다. 김 목사 너 잘한다. 이 목사 너 잘한다. 이런 식으로 지지를 한다면은 과연 몇 %쯤 되겠느냐. 몇 %의 지지율을 받고 있겠느냐 이 말이야.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목사님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내보고 지지를 한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로 나를 지지하실 것 같습니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율에 일희일비하는데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이 나보고 얼마나 지지를 해줄까 하는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저는 이걸 목사가 몇 % 이상 지지율을 받아야 한다는 점수는 분명히 성경에 없습니다. 없어요. 분명히 제가 얘기 드립니다. 없는데 제 나름대로 상징적인 것을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또 잘못하면은 저 목사는 뭐 얼마 점수 이상이 되어야만이 뭐 천국에 간다더라. 천국 컷드라인이 얼마 옛날에 천국 컷드라인은 책자도 나온 적이 있죠. 천국 컷드라인이 몇 점이더라. 몇 점이라다가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거는 분명히 점수는 성경에 없는데 제가 상징적으로 하나 깨달은 게 출애굽기 7장부터 11장에 보면은 그죠 10가지 제약이 나오죠. 그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만 시키려고 그러는데 10가지 제약을 내리니까 나중에는 두 손 들고 그냥 출애굽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보면은 모세와 애굽 술객들이 그죠? 하나의 시합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대칭점에서 대적하면서 자기의 권능을 나타냅니다. 그때 10가지 재앙 중에서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나중에 장자, 첫 태생, 장자의 죽음까지 10가지 재앙을 일으킵니다. 그때 모세가 피재앙을 일으키니까 애굽 술객들도 피재앙을 따라서 일으킵니다. 개구리 재앙을 일으키니까 개구리 재앙도 따라서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재앙, 티끌로 이를 만드는 이 재앙은
애굽 술객들이 따라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권능에 놀래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주는데, 그걸 봅시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3가지 재앙 때부터는 마귀들이, 세상 술객들이 못 따라해요. 그러면 점수를 따지면 몇 배입니까? 30점이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징적으로, 우리 성도들이나 목사들이 세상 점수로 100점 만점에, 하나님 보실 때 100점 만점에 30점만 획득하면은 기본 점수는 따는 것 아닐까. 저는 그런 거를 상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30점 한부터 성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100점 만점에 시험을 치면은, 만약에 시험을 치가 천국에 간다면은, 그런 거 아니지만은, 제가 간다면은 30점 딸 자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나는 100점 만점에 30점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술객들이 하는 10점, 20점에서 빌빌거리고 있습니까? 정말 타봐요.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30점도 높은 것 같기도 하고 낮은 것 같기도 한데, 사실은 30점이면 그죠? 야구 선수가 그죠? 3할 타자면은 10개가 공이 들어오는 중에서 3개만 안타를 만들면은 톱 클래스입니다. 탑 클래스 타자예요. 그래서 야구를 가만히, 저 야구를 참 좋아하는데, 야구를 가만히 보면요, 참 이 성경하고 닮은 점이 많아요. 저도 그래서 한번 업로드를 할까 말까 생각 중인데, 야구를 가만히 보면 참 성경적으로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기독교 국가는 아니지만 기독교적 국가죠. 그죠? 기독교적 국가인 미국에서 제일 야구가 흥행을 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지지율에 이렇게 목말라 하는데, 우리 목사들은,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지율에 너무 무관심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문 대통령을 지지했다가 반대했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오산나 할렐루야 종려나무를 끌고 가지고 환영하던 그들이 어느 날에 가는 100% 바뀌어 가지고 치고 죽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그게 인간입니다. 세상을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라는 사람들까지도, 성도라는 사람들까지도 세상적으로 인기 얻는 데는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하시느냐 하는 이 지지율에 대해서는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 이 지지율을 받는 대통령이나 지도자들, 군불 10년이라고 조금만 있으면 또 떠날 사람들입니다. 또 떠날 사람들. 또 새로운 지도자고 또 떠나고 새로운 지도자가 또 떠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보고 하나님의 지지율은 어떡할까고 관심을 쏟고 계시는, 물어보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절대 주권자예요. 그냥. 이분의 주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세상적인 주권이나 권세는 상대적이지만 이분의 주권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에요.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역사는 성경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다. 하나님이 있다 하든 없다 하든 하나님은 그대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세상을 심판하실 심판주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사람들의 지지율에 더 신경을 써야 됩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얼마만큼 지지를 하고 박수를 쳐주고 좋아하실까? 아니면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나무라고 계실까? 거기에 신경을 써야 됩니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립시다. 징조를 볼 때에 하나님이 재림할 심판주로 오실 이 재림의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학자들은 그게 연구하는 분들은 다 그래요. 그렇게 오랜 기간이 안 갈 겁니다. 그 때 날짜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죠? 때와 시간은 몰라요. 주님도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적으로 볼 때에 징조적으로 볼 때에 그렇게 오랜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적인 지지율은 아무리 얻어봐야 아무리 인기가 있어봐야 10년입니다. 권불 1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지지율은 하나님의 지지는 영원 불변이에요. 하나님의 지지율을 받는다는 것은 바로 성경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어떤 미혹과 어떤 억압과 어떤 핍박이 오더라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꿋꿋하게 목숨까지 걸면서 순교적인 자세로 순교할 일이 있으면 순교를 하면서까지 지키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지를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지지율 따라서, 이 행함에 따라서, 이 신앙을 보고 주님께서는 재림하셔서 심판을 하실 겁니다. 양과 염소로 구별하실 겁니다. 알곡과 쭉저기로 구별하실 겁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